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또 같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판단 아람의 족속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울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잠시 이 세상에 등장했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늘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민 1세였던 저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민 1세로서 아브라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민 1세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닦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민 2세가 되어진 이 이삭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보는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 중심으로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평안하고 또한 아버지보다는 무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 친척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와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어졌지만 이 이삭의 삶 속에서는 물론 이삭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이제 틴에이저가 됐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께서 쌓아놓은 그 제단에 제물로서 눕혀뒀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더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이삭은 잔잔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신앙을 목격하고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의존하는 정도로는 이 불신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불신과 어둠의 세상에서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이 이삭이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셨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다윗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삭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기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 이삭이 20년 동안 리브가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간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구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초췌한 진퇴양난에 빠진 한 군인이 이제 자기의 그 구호소에 있다가 항복하는 표시로 긴 작대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총 끝에다가 이제 자기의 속옷을 흰 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달아가지고 흔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전쟁에서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당신 손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 흔들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양털이 하얗잖아요. 하얀데 이 하얀 양털로 짜가지고 천을 만들어 짜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나는 포기합니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간구라는 이 단어 속에 하얀 양털로 짠 흰 것을 이렇게 흔든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 간구라는 단어가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자 이제는 간구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절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법하면서 자신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강가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죠. 이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져서 떨어졌다. 이게 간구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와 더불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와 고난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때로 문제도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아로 사생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적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진정한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만 진정한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와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도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평안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고난은 사람의 잠든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외침이요 하나님의 큰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새롭게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 고난 주신다는 거죠. 스이삭은 간구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아버지의 신앙만 의지했던 이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목격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 간구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이삭의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이와 유사한 고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에게 간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리브가 뱃속에서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과 더불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무엇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다투는지 이 리브가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관계되어지고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와 관계되어진 이 하나님의 예정교리, 작정교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 이삭이 쌍둥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쌍둥이를 주신 것을 보면 생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성별의 주권도 또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정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김희정 집사님 때로 내가 남자가 된 거라면 그런 소리 하던데 우리 교회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자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남녀 차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자 되고 싶다고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싶다고 여자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남자가 되게 하시고 여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의 생산 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는 자녀 둘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를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수도 내 마음대로 뭐 요즘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자녀 하나만 낳기 둘 낳기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신다. 자, 이것은 자녀를 주시는 것과 자녀의 성별을 주시는 것과 자녀의 수를 주시는 이런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리브가의 복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어때요? 서로 다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될 것이다. 두 족속이 될 것이다. 또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 이 두 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아이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작은 자가 영적으로 더 크게 되어져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산달이 다 찼습니다. 자, 리브가는 이 두 아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이 두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자녀를 딱 낳는데 첫 번째 나온 애가 누구예요? 첫 번째 나온 애가 어떻게 온 몸에 털 옷을 입고 나온 애처럼 그냥 거의 북술북술한 애가 나오고 그냥 얼굴이 붉은애대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모습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서다. 이렇게. 에서.
얼굴이 붓다, 몸이 붓다, 온몸에 털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근데 아니 바로 둘째가 첫 번째 다리를 잡고 나오듯이 그냥 경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첫 아이는 그렇게 붉고 온몸에 털이 가득한 애가 나오는데 둘째는 정반대가 나와요. 매끄럽고 애가 좀 곱상하고 조금 어떻게 양치 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경쟁적으로 첫 번째 나가는 애를 막 잡아 끌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그런 포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둘째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 야곱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이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수 치는 자다. 좀 애가 어떻게 조금 생긴 게 곱상하니 어떻게 꾀가 많은 애처럼 생긴 거예요. 날 때부터. 그 다음에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선수 치는 자, 밀쳐내는 자, 뭐 이런 뜻을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과 같이 이 야곱의 생애가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이 우리가 노력해서 개척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작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출생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 미국에 와서 살고자 언제 계획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국에 태어나서 사실 때? 근데 우리 신고사님, 우리 안장로님, 집사님, 뭐 임목사, 너는 한국에서 몇십 년 살다가 저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모든 일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저희들이 바른 관계를 가져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 에서의 성격,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이 선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행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에서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애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또 누구는 유기하고 내버려 두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정하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로교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이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놓고 바울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에서와 이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반드시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으로 하여금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게 하셨어요.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가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십니다. 문제 주셔요. 고난 주셔요. 왜? 이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있을 때에, 고난 있을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상급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